오늘은 출애굽기서 19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항상 어제라는 시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경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신과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제죠.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어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로 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또 어제라는 부끄러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그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은 결코 오늘과 같지 아니한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서 오늘 19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됐을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출애굽기서 본서를 먼저 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서의 본서는 전반부 약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을 위한 바로와의 투쟁과 또 오랜 유랑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서 3장의 말씀, 시내산 앞에 마침내 도착한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또한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이 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데 필요한 언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까지도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승계되어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승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430여 년간의 그들은 노예 아닌 노예 같은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죠.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서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개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비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때로는 이방인, 아멜렉과의 전쟁,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시내산 앞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힌 일이었죠.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비유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 것이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 즉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고 왕 같은 권위로서 열방을 다스리게 할 것이며 악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약 3개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오늘과 내일 준비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홍해바다 앞에서의 불평, 불만들, 또 광야길에 들었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의 불평, 불만과 모세에 대한 원망, 르비딤 사건 안에서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사건들,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 이들은 원망과 불평의 길로 오늘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오늘 이들은 시내산 호렙산 앞에 머무르고 있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죠. 가시나무에 꺼지지 않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라는 그 말씀, 너무나 불확실했던 말씀이기도 했는데 오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그 호렙산 앞에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 앞에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던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뿌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 과거를 돌아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 앞에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 이들은 오직 원망과 불평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오늘 시내산 호렙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너를 세계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과 내일 3일 후에 내가 강림할 텐데 직접 하나님께서 신이 만왕의 왕 전능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할 테니까 오늘과 내일 너희들은 준비해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죠. 올 한 해 돌아보면 정말 이 부끄러움과 또 경험과 지혜가 같이 공존할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너무나 부끄럽고 처참한 기록도 있을 것이고 또 2021년 가운데 좋은 경험들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음도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지금 내일 2022년을 준비하는 그 길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3개월이라는 과거, 결코 그들에게 훈장이 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 투성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그 경험은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됐고요. 또 한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랬던 그들, 어찌 보면 부끄러움 투성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가 내게 주겠다.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수행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오늘 내일 너희들은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에게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구동성으로 언약을 준행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제3일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알리시고요. 11절에 이를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결케 할 것을 10절에서 15절에 명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와 내일 가운데 오늘 이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삶,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9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심장이 뛰고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 정말 심장이 뛰는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하셨죠. 모세가 백성들의 수장격이 되는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했고 장로들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백성들은 흥분했습니다. 또 한편에서 죄송한 마음도 그들은 굴뚝 같았겠죠. 3개월 동안 자신들을 돌아보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랬고 그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오늘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편에선 설레면서 한편에서는 송구스러움과 죄송스러움이 오늘 이들 속에 공존했을 것이고, 오늘 그들은 뭐라고 화답합니까? 일제히 응답했다라고 말하죠. 8절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화답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문하실 때 그 주문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 오늘 그들에게 준비시키는 게 뭡니까? 언약에 합당한 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자.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화답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행동적으로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전의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줬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과 내일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화답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 장로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답하기에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를 돌아보니 송구스럽고 민망한, 내일을 보니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전과 약속이 존재해요. 오늘 이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에 응답해 주기만을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실 때 주문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과 내일,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을 갖는, 하나님의 그 주문 앞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친히 강림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요. 그리고 19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문한 게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주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받으셨고 화답하셨고 이제 언약을 체결했고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은 어떻게 주겠다고 하십니까?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모세는 모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 되고 좋을 때는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셔서 전달하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인간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말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당신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게 했고요.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대상으로 모세를 세우셨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너희들은 성결하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성결은 옷을 빨게 하는 행위적인 것이지만 또 그 이면의 것을 보면 그들은 옷만 빠는 행위겠습니까? 아니겠죠. 오늘 이들은 그 옷을 빨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빨기를 하나님은 주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옷을 빨면서 그들은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셨고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리비딤에서 그들이 목말라 원망할 때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주셨던 사건. 이 모든 것 속에서 모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재정립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강림할 텐데 남성들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측면을 넘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짐승 같은 이 정욕과 육신의 욕구보다 더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가 우선시화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이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으시고 어떻게 주셨습니까? 직접 강림하셔서 내가 그 말을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강림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불의한 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강림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기를, 그 마음을 빨기를 하나님은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과 내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독백처럼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 관계적 하나님으로서 이 교제가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믿을게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문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의 이행자가 되라고 조건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음을 강림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현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고 대적의 마음이 있고 그릇된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충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충돌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맨날 어디가 아프고 저 터지고 막 괴롭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무리들과 싸우고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 악한 무리가 와도 그들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내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 속에서만 그 시간들로 허비해야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 엄청난 이 과오에 이 시간들로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빨아라.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정욕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할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말 그 약속을 체결한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런 반응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강림하심의 역사를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측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과 내일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라. 얼마 남지 아니한 2021년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여호와의 말씀에 화답했다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과 내일 세 번째 의미는 지경을 범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을 요구하셨는데 그 의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행동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의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텐데 너희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는 호렙산 그 시내산에 지경을 정해줄 텐데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경을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일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죠. 어둠이 가까이 오면 당연히 빛은 어둠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어둠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긍휼과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고 소름 끼치는 말씀이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경을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는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아니하면 결코 올바른 의식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지경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죽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이 일해 가신 그 지경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질서의 의식, 하나님의 주권의 의식, 하나님의 절대적 의식,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들이 그 겸손의 의식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왜? 그런 의식들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어떤 범죄를 할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하려고 들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앙 고백을 인간적으로 돈으로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종들과 그 도구를 인간적으로 사람의 행함과 또 그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범죄를 하게 될까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게 되는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과오 속에서 우리 영혼에 미치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거룩한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어떤 의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모든 질서가 다 깨집니다. 그 영혼이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 시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고 오늘 그 3개월 동안의 그 과정을 겪어서 오늘 호렙산에 있는 앞에 서 있는 오늘 그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건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을 정해주셨고 그 지경을 범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강림하고 계시지만 그 지경을 범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사사롭게 해석해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고귀한 것을 세상의 범주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강림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참혹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정해준 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하나님은 그럴수록 오늘 우리들에게 구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호렙산 앞에 세우시고 오늘 그들에게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했던, 응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내산 앞에, 호렙산 앞에 약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체류하게 됩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오늘과 내일 너희들은 준비해라. 하나님의 강림하실 것 앞에 너희는 준비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화답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그 지경을 범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존재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외에, 죽음은 끝이겠지만, 오늘이란 내일이란 시간을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차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늪에 빠져 있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응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주기만을 금식하며 간절히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응답해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응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도리어 우리와 다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옷을 빨듯 우리의 마음을 빨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지경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갖는 의식, 그 질서의 범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한번 의식적으로 체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의식은 여기까지인데 그 지경을 탐하고 그 지경을 더 넘어서고자 하지만 여전히 의식을 갖출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만을 탐하고 지경을 범하여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입장에서 사사롭게 범하여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고 멸절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며칠 남지 아니한 2021년 오늘과 내일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 주님의 강림하시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영접하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과 내일 여호와의 말씀에 화답하며 자신을 성결케 하며 지경을 범하지 말 것에 대한 의식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그들은 삼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투는 자,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영광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